1945년 24세의 나이로 이 러시아 문단에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했는데 4년이 지난 29살인 1849년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져서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사형 선고 집행을 총살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교수대에 몸이 묶여지고 눈이 가려지고 이제 집총하여서 총알이 장전된 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 제수는 만약 신의 가호가 있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1초라도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조용히 했습니다. 이제 집행관의 신호와 더불어서 총알이 장전되어진 철커덕 소리가 나고 이제 1초, 2초면은 바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이 이 사형 집행이 멈춰지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가명을 받아서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4kg 되는 쇠사슬, 무게 4kg 되는 쇠사슬에 발이 착고에 채워진 가운데 저 눈보라치는 시베리아 그 감옥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기서 살았냐면 장기수, 무기수는 아니었고 5년을 저기서 살았습니다. 5년을.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분이 살아났다고 해서 막 전도자가 됐거나 개가천선해 가지고 위대한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쓸 뿐만이 아니라 카마스 초커의 형제들인가 그런 글을 썼고요.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삽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 반복된 패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두 강도입니다. 강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두 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악자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십자가 세 개가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는 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면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음 앞두고 극적으로 영생에 초대되는 구원의 십자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까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배척했던 이 사람은 그냥 심판의 십자가 그 자체를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처럼 빌라도는 무죄다라고 분명히 선고를 했는데 왜 무죄인 예수님이 유죄로 말미암아 판결받아서 저 형벌을 당하고 있는 강도들의 틈 속에서 같이 죽음을 당했는가라고 할 때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 자신의 옷, 이것이 거기 군병들에게 온전히 나누어지게 되고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두 강도들의 틈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죄한 예수님이 유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먼저 온 이사야는 저 말씀을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을 했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주님은 무죄하지만 유죄한 자들에게 같이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면서 또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을 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아멘. 이것은 이라고 할 때에 마지막 만찬에 그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잔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뭐라고요? 피래요. 피. 언약의 피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형틀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러나 이 찬양은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만왕의 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흉악한 강도들, 이제 이 죽음에 임박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강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강도는 비방하는 강도인데요, 이 비방하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금 좀 있으면 성경대로 말하면 음부의 나락에 떨어질 그러한 이 죄수가 주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너도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을 마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영원한 형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강도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기 전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부정하고 한 사람은 극적 반전을 일으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가 6시간, 여기서 6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6시간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머지 강도들은 축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을 꺾어버려 가지고 강제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6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물론 시차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 사람을 못 박지 않는 이상은 시차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6시간 동안 같이 죽어가면서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그냥 회개할 그런 여력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6시간에 어떤 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거기서 극적으로 그는 주님을 고백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원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따치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다 주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가? 여기는 두 가지를 크게 이유를 잡으면, 첫째, 사람들은 관심사가 오로지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현상,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생에만 관심을 두고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어느 정도 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죽음 이후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의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의 양심이나 자기의 도덕이나 또 자기의 선행이나 남을 도와주는 일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불안을 좀 더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자를 여겨주고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선행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어떤, 내지는 죽음을 당할 때의 어떤 두려움을 조금 더 모면하고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인간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오로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현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한편 강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강도,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하는 이 강도는 과연 땅에 관심이 있었냐? 그의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생명 연장 차원의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형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육체적인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목숨 건져주세요. 이 구원이지 궁극적인 영혼의 죄사함과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 더 수명 연장하고 조금 더 건강에 오래 살고 조금 더 좀 즐기고 누리고 사는 데에 여기에 관점이 있지, 내 영혼의 죄사함과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얻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뭐 거기에 토족 유대인이 있고 팔레스타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또 이 혼혈된 유대인도 있고 있지만요, 다 합쳐서 약 900에서 1000만 조금 못 됩니다. 그러면 950만으로 잡고 이 950만 중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요 1%가 채 안 됩니다. 안 돼요. 1%가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은 사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희생의 사랑,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 훌륭한 가르침을 나누신 랍비, 유대 종교제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만 인정할 뿐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절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미련하게. 왜 미련합니까?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었는데, 형벌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지혜롭게 보고 이게 왜 위대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입니까?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구주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강도처럼 외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오늘 역설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보였던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방하는 오늘 이 강도가 있었던가 하면은 극적으로 오늘 예수를 고백하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여기까지는 수식어고요. 이제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여기로 동일한 정죄가 뭐냐면 너도 나도 정죄를 받았다 이거요. 도둑질을 했든지 사람을 죽였든지 이 흉악한 이 강도했던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한 것은 이 사람은 극한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로마인을 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을 받든 아니면 그 처형이 아니든, 오늘 어떤 사람이 사형수로 사라지든 아니면 무기수로 깜빵에 오래 있든 죄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인으로 동일한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를 받은 자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냐?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죄받은 자였지만 이전에는 불법을 행하고,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육신의 모든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정죄받았지만 이제 정죄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가 너도 나도 같은 지금 흉악범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미 법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조금 있으면 죽을 입장인데 뭘 잘 보이겠다고 주님 앞에 지금 아첨한 건 아닌 것 같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너 왜 지금 옆에 계신 분을 너 그렇게 비방하냐? 우린 죄 때문에 지금 죽지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 같지 않는데, 왜냐하면 바로 41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 두렵지 않냐? 저렇게 너 그냥 뭘 믿고 너 지금 까부냐? 왜 정죄를 하고 왜 그러냐?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옆 사람을 꾸짖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1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행악을 보면서 받는 것은 우리의 보응받는 심판인데,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언제 봤어? 언제 봤냐고. 근데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주님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기 있는 이 강도도 예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정죄받은 자였습니다. 이건 동일해요. 근데 오늘 이 강도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캐치하면,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죄인임을 시인했다는 것은 바로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입는 것, 바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덮은다고 해서 덮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떠한 선행과 의로움으로 그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흠이 없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 한 분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죄인으로 그렇게 넘기시고 모든 죄를 전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내게 있는 이 모든 형벌, 죄, 허물, 수치, 과거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넘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 그 죄를 속자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가 되게 하셨대. 의가. 물론 내 안에 심리적으로 어떤 찌꺼기, 어떤 흔적, 어떤 상처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신 예수님을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이사야 53장 그 6절인가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너무 작게 하면 또 내 건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담당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강도는 간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서
오늘 극적으로 주님의 구원에 초대받습니다. 오늘 그가 주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Do you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이 죄수가, 이 흉악범이,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이 당신의 나라를 이 사람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 고백을 하지. 믿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를 왜 여기서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나라를 믿습니까? 안 믿은 것 같아.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숨이 넘어갈 때 말리지 말라고 했더니 옆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 말리겠다고. 빨리 가라는 얘기죠. 안 말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뭐 섭섭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뭐 시간에 길고 짧으면 차이지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길고 짧으면 차이지 뭐 그게 뭐 별겁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이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즉석 제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 나라에 초대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수의 그 학자가 말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초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를 빼면 안 돼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그게 10만이 됐든 수억이 됐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의 이 고백에 주님은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거든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얘기예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미란 뜻인데 강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이 낙원은요, 구약의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싸움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욕심 때문에 막 으그렁거리고 그렇지 않았어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탐심을 자극해서 하와가 실족하고 미끄러졌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거제, 막힘이 없는 거제, 죄가 없는 행복한 처소, 영원한 기쁨만 있고 다시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이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몸의 부활은 나중이지만 이 강도도 지금 죽음의 임박해서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처럼 경험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임종 장면을 지켜볼 때요, 몇 번의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과연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죽음도 지켜봤습니다. 성도들의 죽음도 지켜봤습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요, 두 본문에 나와 있는 죄수들, 오늘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초대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비방하고 불신해서 결국은 음부에 떨어진 사람인데, 인류의 이 대표성인 두 사람, 우리도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신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바로 본향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안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부르면 불렀지 뭐, 예수님 불렀으면 불렀지 뭐, 너무나 이것이 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갈망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찾고 주님과의 하나됨에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흔적이 없어. 교회의 사명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실 어떠한 일에 대한 기대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한 강도, 과거가 행악자고 강도짓했고 누굴 죽였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 우리 한번 저기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빨리 끝나고 싶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저건 나 읽으라고 안 했는데, 저건 제가 설교문으로 붙여놓았는데 왜 저걸 읽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려면요, 신앙의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요. 거룩함이 회복돼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만났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연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오늘 비방과 영접의 차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솔직히 비방이라고 하는 그 비방에는 불신입니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결국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내가 만나야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안 만나고서는 육적인 것만 나오게 됐어요. 자기 기질이 나오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